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저는 긴장하면 초콜릿으로 긴장을 풀기에 항상 주머니에 조그마한 초콜릿을 챙겨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회에서 한 어린아이를 마주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쳐다보고 있다가 뭐 줄 것이 없나 하면서 주머니에 챙겨놓았던 초콜릿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쑥스럽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 아이에게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었는데 행복할까? 섬김이라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행복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었는데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섬기고 나서도 찜찜했던 적, 한껏 마음을 담아 도와주었는데도 기분이 묘한 것이 괜히 해줬나?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셨다면 아마 그 이유는 보통 이러하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었는데 상대에게서 고맙다라는 반응이 딱히 없을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가 좋아해주지 않을 때, 주로 자녀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우리 중에 현재 누가 제일 잘 나가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제자들이 보기에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할 만한 이방 임금들,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서 은인이라고 칭함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감사했기에 은인이라고 칭할까요? 이처럼 멋진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은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권력자들은 자신이 도움을 베푼 백성들을 상대로 은인이라는 칭함을 얻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종속관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맺은 종속관계로 자신의 권력을 부풀려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즉, 그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에서 섬김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기본 원리는 아마 너를 섬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섬김이 아닌 너를 내가 섬김. 이 문장에는 단지 두 단어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만 그 결과는 상반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섬김을 언제 실천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에게 섬김이 필요해 보일 때만 하면 될까요? 나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일까요? 아닙니다. 상대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섬김의 실천은 항상 언제나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이 필요해 보여서 베푸는 섬김에는 알게 모르게 본문 속 권력자들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을이라고 정한 상대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음에도 찜찜한 결과만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깨닫고 베푸는 섬김은 상대의 반응이 없을지라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에는 지위의 높낮이도 부의 축적도 나이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섬김의 삶이 지치고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호빵맨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인데요. 볼이 통통하니 저와 닮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빵맨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섬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빵맨은 배고픈 자들을 향해 날아가 자신의 머리를 기꺼이 떼어줍니다. 그런데 머리를 떼어주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배고픈 자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새로운 힘의 원천인 새 머리를 만들어주는 잼 아저씨가 늘 자신 뒤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때론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상처받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유익이 없는 것만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뒤에 잼 아저씨보다 더 강력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섬김의 자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료를 부르신 주님께 매일 순종함으로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